저는 11월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이후에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맞죠? 자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자기가 어느 부분에 유능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취업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당락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신교회에 왔는데 어떤 장로님, 익명의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신건 목사님 교육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력서에 다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냅니다. 이력서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양력이 쭉 나타나 있고요.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양력과 관련돼서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 장점을 얻기까지 어떻게 고생을 했고 고난을 겪고 이 장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장점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업무 능력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게 자기소개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서 어떤 유능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푸시합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교회는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말과 교회가 얘기하는 말이 너무도 달라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접니다. 청소년부랑 같은 반응이군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오,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원 때고요. 에큐메니칼 연합의 일환으로 감신대, 장신대, 한신대, 서울신대 이렇게 4개 학교가 모여서 오전에는 학술제를 했고요. 저는 학술제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감독이었어요. 왜 감독이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잘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자기를 드러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수를 5명 뽑아야 되는데 5명 중에 코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빠져서 후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모든 선수들이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면 다 제 눈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자기가 자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실 분 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 중에 절반은 아마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왜?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후보 선수 중에 저랑 같은 룸메이트 있어요. 지금 전주에 부목사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제 룸메이트니까 제일 친하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전도사님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후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경기력, 실력 이건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세 싸움이거든요. 내가 저 신학교만은 꼭 잡고야 말리라. 근데 그 팀워크를 깨는 게 자기 주장이에요. 나 여기 꼭 하고 싶다고, 내가 내 능력을, 내 실력을 좀 뽐내고 싶다고 그러는 순간 장신대랑 감신대랑 서울신대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한신교회고 한신대학교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제일 실력 있는 친구가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그래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난하게 4강도 이기고 우승해서 티켓 받았어요. 고기 티켓. 전도사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한신대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조금 보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연예대상 시상식에서도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래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돈도 잘 벌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상식에 서서 자신의 팬들이 안티로 돌아설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하는 멘트가 있어요. 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피땀 흘려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저 높은 자리에, 영광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건데 어떻게 고백은 반대로 할까? 제가 잘나서,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신앙인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청소년부에서는 주어 바꾸기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부니까 조금 더 품격 있게 나에서 하나님으로 라고 했지만 청소년부에서는 주어 바꾸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미리암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더 은혜가 되시죠? 내가 한신교회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한신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주변 국가를 다 평정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전쟁도 없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막, 장막에 계신 것이 눈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도 왕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왕은 아름다운 성전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일까? 어느 신학자는 바로 이 대목이 다윗 왕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린 소년일 때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때뿐만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질투의 마음이 일었죠. 그래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때가 많았는데 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위기의 때라고까지 평가하는 것일까? 다윗이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남느냐, 그 중대한 갈림길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윗이 먼저 건축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순간부터 다윗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윗의 비중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은 이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과 왕 사울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제사, 즉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늦추든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말은 곧 사무엘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직결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의 왕위가 허락됐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울은 눈앞의 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 말씀에 보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1인칭 단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진정한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듣고 보고 알고 믿도록,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도록 지금까지 일해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 하느냐? 사울의 실패가 무엇이냐? 내가 왜 그를 버렸느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말에 대한 너의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저기 길 건너, 강 건너에 있는 모압 땅을 바라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연단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조금만 욕심을 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기력이 약해지거나 총기가 사라져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모세가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40년 동안 자기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준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싶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 역시 18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주변국들을 다 평정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혔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되지 않고 모세처럼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격이었지만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영광이 나의 명예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선포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